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성경 한 구절은 이제 외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희건이도 외운 거니까 다들 외워야겠죠. 4월 10일입니다. 벌써 또 4월도 3분의 1이 갔고요. 내일이면 이제 3분의 2에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서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시인을 하는가? 나의 삶이, 내 삶의 열매가 그분을 창조주로 시인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왼편이 될지 오른편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결정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내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뭘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뛰어난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가 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시아파는 무엇이고 순위파는 무엇인지 좀 공부를 했어요. 시아트 알리라는 말을 줄인 게 시아파예요. 시아트란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알리는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런 당파. 시아트는 무리, 당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아트 알리에서 그 시아트가 시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순위파는 뭐냐? 순리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순리는 정통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무슬림의 85에서 90%가 순위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시아파는 3번을 기도하는데 점심과 저녁 것은 묶어서 1번 해요. 2번가 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무슬림은 내가 가만히 있고 저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순위파지 시아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99%가 순위파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서방 세계하고 갈등을 겪는 모든 나라는 다 시아파 국가들이에요. 이라크, 이란 다 시아파 국가들, 레바논 다 시아파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 순위와 시아가 나뉘어졌는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무함마드에게는 부인이 한 10명이 있어요. 제가 숫자는 안 세고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표로 그려보니까 10명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이들이 4살을 못 넘겨요. 뭐 2살, 뭐 3살, 많아봤자 4살, 4살 안 돼서 죽어요. 딸들은 제일 오래 산 게 30살까지는 가요. 근데 솔직히 30살이 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전부 다 단명을 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알리를 뒤를 이어선 이제 지도자, 통치대, 대리자를 뜻하는 게 그게 이제 칼리프라는 건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암살을 당해요. 다 암살을 당해. 그래서 저것은 종교가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4번째 이 우리가 시아트 알리 4번째 칼리프가 아비 뭐 아부 뭐 알리 그래요. 4글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순위파하고 싸워서 마지막에 이제 사막에 갇혀가지고 가족과 부하들 72명이 이제
몰살을 당해요. 그게 카르발리 전투라나? 예. 그 이후로 근데 이제 그 카르발리 전투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알리가 왼쪽 다리가 잘렸어요. 근데 왼손으로는 자기 다리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고, 예. 상대방은 칼로 알리를 이제 찌르고 있고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순교를 상징하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그 그림은 시아파들에게 공분과 충성심을 일으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그 알리가 그렇게 순위파하고 내전을 통해서 죽어요. 그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아파와 순위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그 정치적으로 갈라진 것이 이제 종교화 돼버리는, 고착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뭔 공부를 했느냐? 이제 지금 창세기를 끝나면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열왕기를 가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연결해서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때까지 또 여로보암 때까지, 여로보암 이때까지는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기록 선지자가 아니에요. 와서 그냥 말씀을 내고 전달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그 다음 때에 가면서 기록 선지자가 나오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서 이런 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열왕기하고 함께 열왕기를 진행하면서 이 왕 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이 왕 때 왜 이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했는지, 열왕기와 선지자를 같이 해서 보는 게 이제 계획이에요.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고난 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신약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이 조용히 해. 시키가 이렇게 해놔야 돼요. 신약을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신약을 해야겠다.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시간 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렇게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도 그게 너무 재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제 빨리 이 분야를 이걸 좀 끝내야겠는데, 제가 못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모든 걸 내가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나와야 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모든 생명을 다 예정을 한 것입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쳐다보고 구약을 쳐다보고 신약을 쳐다봐야 돼요.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적용은 조금씩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십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잘 설명한 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선악을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판단하는 이는 입법자이지 준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입법자는 누구냐?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한 분뿐인데 그렇게 그 위치를 서서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는 것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3절까지 그 얘기죠. 그만큼 중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 간단하냐면, 제가 신천지를 청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너의 인식 속에 한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안타깝지 않다면은 그러면 너는 이단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한 가족이 아니고 너는 다른 가족이다. 이건 분명히 제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었을 때, 즉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 그걸 깨달았었을 때 그 회개와 함께 주어진 게 뭐냐? 한국교회, 특별히 광양시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는 광양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어요? 꼭 공원이 있거나 주차장이 있어요. 시에서 만든 공원과 주차장이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성호 병육동 뒤에 있었던 그 교회들도 다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생명교회 거기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이디 앞에 있는 거고 주차장. 시에서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교회하고는 같이 연결돼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시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충성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좋았다니 그전에는 안 좋았어요. 예. 그러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때는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또 교회가 칭찬을 듣는 일들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럼 또 반가워요. 왜요? 든든한 동료들이 있는 거잖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또 이제 미용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를 떠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 또 광양에 있을 때는 자기가 뛰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것 같은 죄송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대요. 서밋 돼야 되는 서밋이 안 되니까, 못 되니까, 퍼스트 클래스 멤버가 되는데 못 되니까.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자유스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여기 이제 뭐 광양 빛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권락교회를 갔어요. 얘기를 했죠.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왜 좋냐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멍청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다 알겠는 거야.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 거야. 이유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공을 말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가 있던 교회는 성공을 보이지 않게, 태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온전히 기복이에요. 서밋도 기복이잖아요.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어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내가 뭐 응답 받아야 돼 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엇에 있습니까? 자기 성공이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게 성도의 삶이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교회를 옮겨온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게 알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 따뜻하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대화를 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교회 안에 교제라는 것이. 예. 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기뻐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니까. 또 항상 좀 염려가 되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그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갔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이렇게 한 게 많아요. 왜 그 사망의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냐고. 그렇게 인간적인 것은 결혼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애경사 생겼을 때. 근데 그 외의 것은 아니에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단 한두 번 훈련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권능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권능이 나타나는 게. 우리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는 것이다. 뭐였느냐?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욕심이, 탐심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며 그도 남자에도 주며 그도 먹었어요.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이제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의 여기 기록된 말은 분리선언,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자주 독립에서는 반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경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경외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정과 평안과 만족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50대 후반, 60대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했는지, 우리의 삶이 어찌했는지 다 알잖아요. 화장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물 갖다 부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져서 이제 그래가지고 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떠가지고 거른 투움에다 부어. 우리 애들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썩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지게에다 지든지 리에 거 실어가지고 논밭에 다 갖다가 퍼. 그리고 착 한 다음에 거기다 농사를 줘.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충제가 충이 많아.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자전거에 쓴 사람들요, 없는 집이 태반이었어. 자전거 한 대도 없었어 우리. 근데 지금은 다 각자 자기 차 다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1인 1차 시대예요. 한 가정 한 차 시대가 아니라 1인 1차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만족해 안 해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감사해 안 해요. 별로 안 하잖아요. 똑같이 앵앵거리고 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는 게. 그럼 돼요 안 돼요? 보라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다음 때 뭐에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9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이 교재에는 죽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죽음의 증상을 이랬는데 저는 이걸 다시 바꾸고 싶어요. 뭐라 바꾸고 싶냐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임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떠나셨어.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그래서요, 전 세계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그렇고 2장 14절도 그렇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시편 14편과 53편 1절에서 뭐라 14편과 53편은 같은 내용입니다. 글씨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듯이 절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헷갈려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돌아다니다 분자가 충돌해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소설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항상 그래요. 왜 원숭이 저놈은 진화를 안 했대? 같이 진화를 하지?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저놈의 원숭이는 진화를 안 하고 그대로 있대.
대답을 못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생존을 위한 극심한 수고와 노동. 창세기 3장 16, 17, 18, 19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지금 왜 전쟁이 나고 있습니까? 이란하고 이라크. 미국이 웃기는 게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이래요. 뭔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너를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지. 예.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바리새파라고 그랬죠. 남아있던 자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1시간 동안 트럼프하고 산모들을 설득을 했대요. 누가?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번에 치면은 정권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 버렸어요. 이제 북한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딱 중국 같은 길, 북한보다는 중국의 길. 중국이 그러잖아요, 지금. 예. 저기도 전인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국 인민 뭐 대회.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뽑게 해놨어요. 절대 1인이 오래하지 못하도록 이전 지도자. 그러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저렇게 갔어요. 전인대회는 지금도 열려요. 이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형편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이제 지경이 이르렀죠. 이제 결국 뭐에 더해지는 겁니까? 생존을 위한 극심한 수고와 노동이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많이 벗어났지만 우리가 또 직장생활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의 노동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면 걷어다가 먹으면 됐어요. 그럼 내가 심으면 그냥 돼. 저절로. 지금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해요. 완두콩. 그냥 심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지가 저렇게 자라요. 우리 지금 완두콩 꽤 자랐거든요. 저는 쳐다보면서 와, 잘 자랐다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차량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점검하러 이제 거기를 갔어요. 점검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밭에 보니까 완두콩도 심었는데 내 거랑 비교가 안 되네. 내 거랑은 비교가 안 되네. 와, 저것들은 내보다 한 2배는 크네. 수확량도 한 3배는 많게 생겼어.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내년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완두콩을 거두면은요, 풀을 키울 생각이에요. 풀을 키운 다음에 옥수수를 막 뿌려. 근데 풀을 베. 그러면 이제 풀이 덮고 있으니까 옥수수가 발화를 해서 자라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자란 것 중에서 열린 것만 따먹으면 돼. 예. 우리가 뿌려만 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게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심지 않아도 다 되어질 만큼. 근데 그 뒤에 노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의 노동은 이제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일을 안 해봐서 모르죠. 제가 데리고 뭘 청년들 일을 해보잖아요. 깝깝해서 못해요. 왜요? 이걸 안 써. 하긴 뭐 모든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 이걸 안 써갖고 너무 답답하던데.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고롭게 우리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도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이 배를 채운다 못 채운다? 3분의 1이 못 채워요.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들어오더니는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고 잤어요. 아침 일어나서 다 깜짝 놀랐어요. 저 양을 다 먹었다고. 큰일 났다. 근데요, 배가 고픈데 그냥 자야 돼요. 3분의 1이 그래, 전 세계에 지금도. 그럼 지금 이란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레바논은 또 어디 가겠습니까? 레바논은. 하마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마스라는 말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알리의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고난들, 우리 학생들은 경험을 하지만 저도 지금도 여러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정말 힘든 게 벼농사는 그래도 재밌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보리 농사가 힘들어요. 첫 번째 뭐가 힘드냐? 이제 땅이 얼잖아요. 그럼 그걸 밟아줘야 돼. 그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넓은 보리밭을 다 밟아야 돼. 어떻게 밟아?
그래서 옛날에는 굴리는 그것도 있었어요. 시멘트 해가지고. 두 번째, 더 어려운 건 뭐냐? 땡볕이 내릴 때 5, 6월에 그것을 베야 돼. 그때는 콤바인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보리는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가지고요 금방 흙이 딸려 올라오고 뿌리 딸려 올라오고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낫을 잘 갈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낫을 가는 실력이 안 돼. 아버지는 또 한 팔이 없으니까 못 갈아. 누구한테 갈아달라고 했더니 그거 다 갈아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5, 6월 땡볕에 토요일 일요일 남들 다 놀고 있는데 나는 일을 해야 돼. 반 죽는 일에 일을 해도 안 돼. 나랑 형이랑 둘이 얼마나 한숨을 쉬고 있었는지 몰라. 아버지 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이놈 새끼들 이거를 이거밖에 못했냐. 그 답답함을 내가 알거든요. 아버지 왜 답답해 하시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 노동의 고통. 그래도 밥은 안 굶었어요. 근데 저 이 동네 38지 이 동네 맨날 굶고 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인지 몰라.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뭘 말했냐면요, 두 부부 간의 관계의 갈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잡은 가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뭐냐? 아벨과 가인의 이 갈등은 분명히 맞아. 그러면 형제 간의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뭐가 뭐 외체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예배가 통화가 됐냐 안 됐냐 이것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어떻게 이 상태를 지금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런 갈등이 생길까라는 것은. 근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에 만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래요. 아빠가 저 고등학교 때 온대요. 뭐 그런 출장이 있대요. 그건 출장이 아니죠. 뭔 출장이 고등학교 때 오냐고. 초등학교 이제 지금 3학년짜리인데 출장이 아닌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한 학생이 그랬어요. 엄마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가셨어요. 그때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일본으로 돈 벌어 간 여자들이 하는 일을 제가 어떤 것인지 뭐 대충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술집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지난번에 일본에 갔던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래서 남편이 일본 남편들이 전부 다 나이가 30살, 40살 이래요. 차이가.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선생님 절대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저 무시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명절이 되면 선생님 명절 때 언제 어디 가요? 물어봐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많이 같이 있어줘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때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60% 이상 70% 정도 된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의 가정이 정말로 힘든 상황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아닙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더 쉬워졌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긴다. 사건과 사고.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낼 수 있죠. 우리 또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이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악한 이가 자기의 화라든가 또 뭔가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 범죄의 대상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요.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뭐가 덧칩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휴전 중에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더 큰 문제가 지금 다가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계속 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이제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가 교체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애용된 구절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대로 되어져요. 다니엘 말하는 순양과 염소의 문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순염소의 문제.
그게 이제 바벨론이 마사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그럼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는 그것도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과 사고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너의 인사권자는 너의 사장이 아니라 사장의 생사 여탈과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대와 세계와 영혼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쏘가요.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을 때도요,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래요. 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 사람, 저분이 물론 하나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지만 저분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내 아버지고 저분의 아버지고, 그럼 동등한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야겠죠. 안 그러면은 물론 잘 공경은 해야 되죠. 근데 누구한테 맞춰야 되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장학금 줄 때 교회 줄 때 장학생 선발하는 문제죠. 성적표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냥 가져오라는데 1등한 애들은 아예 너희들은 내지도 마, 너희는 다 학교에서 다 받잖아. 근데 그럼 거기서 받은 걸로 충분해. 그리고 학교에서 못 받는 친구들, 네가 이번에는 결손 가정에 경제력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불러요. 그래 가지고 와. 내가 책임 걱정하지 마. 그냥 당당하게 올리는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근데 중등부는 계속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 이제. 왜요? 중등부 김태희는 저것은 좀 그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안 그런가요? 사회에서 받는데 걔들은 사회에서 받으면 되지.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줘야 돼요? 사회에서 못 받은 친구들 줘야지. 교회에서까지도 사회에서 받은 친구들 주자고요? 저는 반대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 잘한 놈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지. 그러니 담임 목사가 할 때마다 점검할 때마다 장로들이 볼 때마다 꼭 중등부는 이상한 애들만 골라서 올려. 얼마나 제가 이해가 안 됐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2000년에 처음 만날 때 제가 아이들 메시지할 때 외계어 같았던 그런 충격이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저는 복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과 사건과 사고, 시대적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정서의 불안 얘기를 했죠. 어디서 오는 걸까요? 출발점이? 그 출발점은 하나에 딱 한 가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 같은 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지는 죄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대적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손을 놓으시는 거죠. 어떻게 짊어져야 못 짊어지는 거. 그게 용기 문제예요. 불안과 우울과 또 공황과 이런 것들이 왜 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럼 알았어, 내 한번 해봐. 놔두는 것이죠. 근데요, 구원받을 자는요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니까요. 부인 하이라 씨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하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오래전에 가졌는데 최수동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하이라 씨하고 결혼을 한 거야. 15년 동안 단 한마디도 강요를 하지 않더래요. 그럼 절에 가면 절에까지 태워다 주고, 절에서 밥 먹게 되면 같이 밥도 먹어주고, 어디 뭐 장례식 갔다 오면 소금 뿌려 들어오면 소금도 뿌리고 들어오고 그러더래요. 다 해주더래요. 한 번도 티를 안 내더래요. 근데 15년이 되는 어느 날 자기 여동생이, 하이라 씨 동생이 언니 나 교회 갈래 그러더래요. 형부를 받겠죠? 15년이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기도 눈물이 흘려서 나도 교회 갈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 뭘 말하는 겁니까? 안 거예요. 최수정 씨가 뭘 안 거예요? 내가 강요해서, 내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래도 대단해. 그때 15년을 살면서 같이 절에도 태워다 주고 식사 시간 되면 같이 밥도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참. 그래 결국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됐더라고요. 아주 독실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남편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그 인정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짐이 내려놔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도 우리는 비록 좀 막 엎어지고 덮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진짜 무너지죠. 근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를 게 있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땠어요?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게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냐 불선택이냐 이 문제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병든다고 그러죠. 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요, 안 나요? 다 나죠. 저도 나요. 오늘 이제 차를 고치러 가서 1시 반까지 기다리려 아침 9시 정도에 갔는데 9시 반에 갔는데 1시 반까지 3시간. 근데 마침 그 접수하시는 분이 송 아파트에 같이 살던 분이야. 얼굴을 잘 알고 있어. 근데 기다려 보실래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뭔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 그럼 기다리세요. 그래 그 말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앉아있더라고. 나도 앉아서 좀 잘까 하다가 보니까 안마 의자가 있더라고. 아, 저거 한번 들어가야지. 딱 앉았거든요. 안 보여, 구시가. 불을 켰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문 닫고 딱 와가지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작동이 되더라고. 됐는데 오메 죽는 줄 알았어.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어쩌니까 아파? 아, 진짜 다리 부러지겠더라니까요. 아니, 멈춰야겠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그냥 딱 멈추기만 하지 나 뒤로 눕혀서 그대로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은 에이씨 잠깐 한번 해볼까?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딱 보니까 2초를 누르래. 그래야 끝난대. 2초를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찌 내려가더라고요. 지금도 아파요. 얼마나 세게 눌러버렸는지. 그 이제 강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화면이 깨져갖고 안 보여.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저 옛날 같은 쳐다도 안 봤을 텐데 나이 들어놓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지금 고장 나고 있죠.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인입니다. 너무 막 겁먹지 말고 아 이렇게 고장 나서 가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는 합시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러가실 때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게 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씩씩거리고 있다 죽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서 골골하다 죽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하고 잘 식사하고 그러고 나 간다 하라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그냥 다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2-3시간 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봉주 알죠? 마라토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저는 그분의 선수 기간을 봐요. 우승 그런 것보다는 몇 년을 선수로 뛰었는가. 근데 그 기간을 그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가능해요? 못해요. 네이마르 보세요. 벌써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메시 보세요.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그건 관리거든요. 근데 이봉주 같은 경우는 마라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였어요? 불치병이 아픈 거야. 근데 겨우 그것도 많이 그나마 회복해가지고 의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런다니까는요. 특히 운동 잘했던 분들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영혼은 즉시 심판대 앞에 선답니다. 육체는 썩은과 해체를 당하겠죠. 자, 세상 법 앞에 평등하고 이제 죽음 앞에 평등하다. 참 좋은 말입니다.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원이여 은분야 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 우리가 부활하기 전의 단계를 낙원이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적인 결말,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불신자들의 사망 이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는데, 자,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영생의 몸을 가지고. 그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 영생의 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얻고 상급을 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내 육신적인 쾌락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 아들을 보면은 쉬는 시간만 남은 컴퓨터 앞에 게임을 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되나? 저 앞자리를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은혜로 입었으니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이 그분의 심판을 벗어나서 어디로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의 길에 견고하게 서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 저들을 그 심판과 진노에서 건져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